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플랜트 청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오늘 구두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드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를 서로 이렇게 부를 때 뭐 누구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대상을 정확하게 사전적인 언어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의 한자를 얘기하면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이렇게 동물과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단어의 뜻이 뭡니까? 한자로 사용하면 사람 인자에 사회간을 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동물은 어떤 종물이라고 얘기해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인간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무리 가운데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에게 의존하는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단어 안에서도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 무리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는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창조주가 만든 우리는 객체예요. 만들어진 존재는 절대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 간의 서로 연합과 함께하는 서로의 의존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반드시 직면하게 돼요. 여러분들 진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삶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고요.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그 매일의 순간의 연속을 여러분들 앞으로 더 많은 걸 경험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도움 아닙니까? 도움.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전화를 잘 하라고 준 전화번호가 몇 개 있죠? 가장 대표적인 전화번호가 누굽니까? 어디예요? 경찰서죠. 그죠? 그다음에 병원 119. 그죠? 그런 것들.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을 도와줄 국가적인 방어 체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큰 사건이 아닐 때는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휘말렸을 때 바로 경찰서에 전화하기는 애매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저기 경찰이 앉아있지만 제가 길 가다가 넘어졌다고 해서 바로 전화하면 얼마나 희주고 화를 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다리 아픈데 어떡하지? 그러면 다리 아프면 저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병원에 가셔야죠. 그런데 그럼 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이러면 희주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죠? 모두가 우리의 도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바로 찾아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단은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막 찾아보고 안 되면 결국 내 힘으로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한테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은 이 순례자들이 사용한 이제 문서입니다. 순례자들이 쓴 고백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 이 순례자들이 오늘 121편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인생 가운데 자빠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 걸음씩 함께 같이 걸어 나가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앞에서 딱 직면했을 때 기억해야 될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순간에 뭘 들라고요?
눈을 들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첫 번째가 문제에 매몰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그 문제에만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뺏기는 거죠. 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나 죽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점점 깊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때 상황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도움이 땅에서 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서 온다고 얘기했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뭐라고 어디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답니까? 눈을 들어 뭘 보래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산.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도움을 구하는데 왜 산을 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들. 자, 순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머나먼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때 쓴 서신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다가 쉬운 여정이었을까요? 어려운 여정이었을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낮과 밤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보내야 되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도둑과 이리떼들이요. 정말 그 광야를 통과해 나가려면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될 정말 많은 문제들이 그 앞에 산적해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산을 바라는 거예요. 산을. 여러분들 보통 도움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산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머님이 아버님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사방에 다 너를 우겨쌈을 당할 때 솟아날 뭐가 있다 그래요? 구멍이 있다 그러죠. 구멍은 어디에 생기는 겁니까? 하늘이거든요. 하늘에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실제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긴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이렇게 오름직한 동산도 있고 높은 지방한 동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들입니다. 지금 한 30명들 이렇게 떠나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하러 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부상처럼 이렇게 다 짐을 끌고 걸어 다다가 갑자기 낙타떼를 타고 온 이제 도둑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셉이 당한 것처럼 포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은 다 뺏기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방 나라에게 팔려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들이 이 순례자 여행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영화 많이 봤죠? 조선시대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산 운동회에서 막 싸우고 있다가 우리가 막 밀려. 조선군이 밀린단 말이에요. 일본군한테 막 아니면 중동군이 뭐 일본 중국군한테 막 밀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장군이 딱 눈을 들죠. 와, 이거 상황 큰일 났는데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지원군이 없으면 우리는 함락되겠는데 하는 순간 갑자기 산에서 뭐가 나와요? 저 눈을 딱 들었는데 산에서 뭐가 나와? 지원군이 머리를 들고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에서 누가 쏟아져 나와? 의병군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지원군이 어디서 오냐면 산에서 와요. 진짜 우리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줄 진짜 지원군은 어디서 오냐? 산에서 온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진짜 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도움이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인데 이 광야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가운데 도와주신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눈을 들어서 산을 봐. 진짜 믿기지 않는 그 도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이 시편 기자가 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용감하게 이 시편 기자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진짜 매몰되기 진짜 쉽거든요. 저도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걸 우리가 한자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 왜 신앙의 한자를 뭐라고 쓰는 건 줄 알아요? 신. 무슨 신자를 쓰겠어요? 믿을 신. 앙은 뭘 쓸까?
앙앙 앙앙. 자, 따라합니다. 우러를 앙. 우러를 앙. 뭐겠어요? 믿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러러 본다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대상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정확하게 위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문제에 매몰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눈을 들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시편 오늘 이 기자는 성전에 나아가면서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고백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보다 일단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6살 조카애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실제적인 해고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집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모 내가 도와줄까라고 얘기하면 그럼 마음은 위로가 되겠지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물며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정말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뭐가 부족함이 있고 뭐가 두렵냐 이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해 하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신다. 피조물처럼 여러분들을 기억했다가 또 잊었다가 간헐적으로 생각했다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 24시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조카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조카가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그 친구가 조카가 옷장에 올라가더라고요. 옷장에 올라가서 갑자기 제 배로 뛰어내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나도 아파요. 나도 아파요. 나도 놀랬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제가 잡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름이 하준인데, 하준아, 야, 너 다치려고 뭐 이렇게 위험하게 해? 너 못 믿고 이렇게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삼촌 믿고 뛰어내렸지. 와, 저 거기서 띵했어요. 야, 이 아이에게 어떤 믿음이 있을까? 내가 혹시 못 잡으면 어떡하려고. 근데 이 아이에게는 내가 못 잡을 거라는 믿음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삼촌은 무조건 내가 어떻게 뛰든 잡는다. 그 믿음이 이 아이에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뛰어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제가 만약에 옷장에 올라가고 하준이가 있어요. 제가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못 뛰죠. 뭐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를 바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절벽 가운데 밑에 계시고 여러분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뛰어내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굳이 여기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지 않아서 여기 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믿어라, 내가 받아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안 되거든요. 상황을 계속 보는 거죠. 와, 하나님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 많으시고 아무리 전지전능하시지만 나를 도와주신 분이시라는 것도 믿지만 막상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뚫고 나가기란 전혀 별개의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 있는 분이시다는 건 절대 여러분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할까봐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 50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못 믿으니까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맞습니까? 오히려 이방 신들은 더 능력 있고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금치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신들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재정적인 능력들이, 오히려 내 머리가, 오히려 인맥 쌓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보호의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고백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의심하지 마. 내가 오히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야. 그 능력 있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란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으면, 답답하셨으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신대요. 손이 짧아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못 믿으며 하나님, 내 손이 어째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뭐 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이걸 여러분들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이 성경 이야기를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적용해서 들어봐봐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 삶에 딱 직면했어. 와, 이거 큰일 났어. 자, 그러면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핸드폰 열어가지고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뭘부터 봅니까? 능력부터 봐요.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체킹 하다가 두 번째 걸러야 되는 체킹 리스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지만 과연 날 도와줄까? 그걸로 확인해야 돼요. 맞아, 아니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능력이 있지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날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두 가지를 체킹해야 돼. 이 사람이 과연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과연 날 도울까? 그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는데 삼성의 회장이 찾아가가지고, 현대 회장 찾아가지고 나 돈 없는데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지만 나에게 돈 한 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가 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1편에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지키신다가 과연 몇 번 나오는지 개수를 한번 세주십시오.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몇 번 나옵니까? 5번. 확실해요? 6번 확실해요? 몇 번 나옵니까? 진짜 5번이에요? 6번이에요? 5번이에요? 6번입니다. 그죠? 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6번이 나옵니다. 자, 이 121편의 짧은 8절 가운데서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무려 몇 번 등장하고 있다고요? 6번 등장하고 있대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킨다, 지켜준다, 보호한다는 프로텍트 의미가 강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운동화를 신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그러니까 그제 금요기도회 강단까지 끝내고 제가 이제 기도를 혼자서 했었어요.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셋째 조카가 이제 누나 뱃속에 있다가 한 일주일 전에 출산을 했어요. 근데 셋째 조카가 많이 아파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중환자실 니큐에 들어가 있고 이제 내일 심장 수술을 하는데 심장을 열어야 되는 굉장히 큰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생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한 수술인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제가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그냥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말씀만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교회에서 한 5분 지났을까요? 차를 타고. 그리고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편히 가지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다 하는 순간 갑자기 와, 그냥 제 차가 앞으로 뿌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뭐지? 내 뒤에 뭐 이렇게 로켓이 달려있나 생각을 했어요. 난 진짜. 그래서 이제 충격으로
이제 귀에 이명까지 삥 하면서 들리고 이제 차가 내리고 전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 연기가 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연기가 나면서 뒤를 향해 보니까 이제 흰 SUV가 완전히 그냥 제 차를 이렇게 박아서 합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운전자는 나오지 않고 저는 운전석에서 운전문을 닫고 나와서 정말 어리벙벙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뭐지? 안 믿겼어요. 저는 정말 안 믿겼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제가 똑똑똑했어요. 안 나오길래 괜찮으세요? 하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내리시자마자 그냥 바닥에 바로 이렇게 누우시더라고요. 그냥 누우시고 저는 정말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다시 벌떡 일어나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신고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앉으시고 제가 일단 보험사 부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차에 와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보험사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가 왔죠. 전 희주가 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오진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음주 측정을 하는데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거기서 바로 면허 취소가 되셨어요. 정지가 아니고 취소가 되셨고 그 수치가 나오려면 술을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혼자서 소주 한 4병 정도는 마셔야 이게 가능한 수치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례적인 수치고 굉장히 위험한 수치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뭐 어쨌든 네, 이제 사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저한테 계속 울고 불고 하고 또 손을 잡고 막 때리려고도 하고 이렇게 막 기분이 업앤다운이 엄청 심하셨어요. 그분이. 저도 놀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어쨌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 다 교환하고 이제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근데 운전자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운전자가 한 30대 중후반 돼 보이는 남자 청년분이셨어요. 딱 느낌이 오긴 했는데 결혼은 하지 않았고 느낌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 보였고 어쨌든 한 남자가 정말 큰일 난 거죠. 면허 취소까지 되고 이제 형사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어려우면서도 어쨌든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둘 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향해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정말 어리벙벙하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에 총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보호자가 진짜 필요하구나.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보호자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이제 곧 아내가 될 사람이 이제 오긴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보호자가 있냐라는 말에 지금 없는 게 이게 불안하더라고요. 지금 없는 게. 올 거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본능적으로 얘기했어요. 올 겁니다. 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혼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가는 곳마다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엑스레이 촬영해 주시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계속 보호자를 찾으시더라고요. 나는 생각했어. 왜 보호자를 찾지?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혼자서 다닐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보호자가 필요해요. 나이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아픈 사람을 보호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발을 들어주고 막 병원 수납해주고 이런 자잘한 일들을 해주고 옆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늘 보호자만 하다가 제가 뭘 느꼈냐면요. 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크다라는 걸 여러분 진짜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 여러분 평소에는 우리가 보호자가 필요 없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보호자가 필요 없었다니까요. 근데 진짜 제가 아프다는 걸 알 때, 내가 아프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누가? 보호자가. 근데 여러분 보호자는 아무리 보호자여도 수술실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수술실에는 덩그러니 그 차가운 수술 지지대에 놓여 있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쌤들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수술실에. 그래서 보호자들이 정말 처절하게 그 문 앞에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어머님들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보호자이지만 저는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엄마지만 이 수술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자녀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저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술실 안까지 들어가실 수 있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손을 꼭 잡으시고 수술실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그 수술실 가운데에서 어머님들이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때 부모님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보호자인 줄 알았지만 진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대리자일 뿐이구나 라는 걸 그때 부모님들이 깨닫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병원의 신세를 지금도 겪고 있어요. 지금도 입원하다가 잠깐 왔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보호자시구나. 정말 나의 보호자시구나.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보호자를 우리가 언제 놓는 줄 알아요? 살만할 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내 손을 잡고 이렇게 금령을 잡으면서 이렇게 지지대 잡으면서 내려오긴 하지만 계단을, 제가 다리가 온전히 다 회복이 되고 온전히 걸을 수 있으면 제가 의지를 할까요? 안 하거든요. 그 순간 보호자의 손을 놔버려요. 그리고 언제 다시 찾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좀 다리가 아프고 불편할 때 또 찾는 거야. 아, 좀 도와줘. 그리고 또 나으면 언제 그래 놨는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보호자가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보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괜찮아지면 그 보호자를 언제 기억했냐든지 까먹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니까. 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계속 잡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 불편한 거야. 뭐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이 어떨 때는 불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할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때예요. 세상과 타협할 때. 술이라든지 음란함이라든지 도박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하나님 손 잡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제가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제 나 옆에 계시냐는 듯 하면서 손을 싹 놓으시며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시 여러분들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을 뻔뻔하게 잡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데 우리가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놓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 보호자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아. 너를 평생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영원토록 붙잡기로 합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나의 보호자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고가 났지만 감사가 나왔어요. 지금도 감사가 나와요. 뭐가 감사하냐면요, 여러분들, 진짜 감사의 끝판왕은 나를 해하려 했던 사람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통화를 했어요. 가해자와 가해자 어머님과 통화를 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만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유 어떡해요. 우리 아들이 뭘 몰라서 음주운전을 해버렸습니다. 뭘 모르긴 몰라. 그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서 마음이 무너졌냐면 30 후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님이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있는데도 아들이 정상이 아니니까 어머님이 보호자 역할을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우리 아들 좀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아들이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딱 첫 마디요. 제가 죄인입니다. 와, 나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걸 나한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친 데 없으시냐, 괜찮으시냐. 근데 참 많이 힘드셨던 것 같다. 그렇게 술을 많이 잡수셨던 거 보니까 많이 힘들었대요. 정말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 와, 동탄 사람이에요. 동탄 청년이에요. 결혼도 안 했고. 제가 소망이 생겼어요.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을까. 보호자 없이 돌아다니는 고아가 얼마나 많을까. 술을 의지하고, 술이 보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술 4병이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보호자 없이 그렇게 처절하게 차가운 곳을 돌아다니는, 바닥을 베개 삼아서 쓰러지는 그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애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보호자의 손을 꽉 잡는 것을 넘어서 그 보호자를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 소개해 주셔야 돼요. 야, 너 고아처럼 살지 마.
너희도 고아처럼 살고 있어. 내가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도 한번 잡아볼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보호자의 역할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동탄 그리 건강하지 않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게 많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플랜트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